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의 앞부분 4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이러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역사책이 아니라 설교집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마태가 설교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녀서 구약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게 마태복음.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라고 판단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도 마가라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집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마가의 양아버지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또 마가를 아들 삼았던 양아버지가 또 있는데 그분이 바울이에요. 베드로 목사님이 다른 나라의 로마에 뭐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통역관으로 따라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공부를 잘해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 그러면은 크게 3명의 목사님을 생각해요.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은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 목사님을 외삼촌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기독교적 배경을 아주 잘 타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전문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니까 전향반들 다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예수님 얘기 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그 시대에 컴퓨터도 없고 연필도 없던 시대에 아주 어렵게 두루마리에다가 글 써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써집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의사였습니다. 지금이야 의사가 잘 나가는 직업이지만 그때는 힘든 직업이라고 그래서 노예들 시켰어요. 공부시켜가지고 너 의사해. 그래가지고서 강제로 의사를 시키던 시대에 의사 됐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목사님의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적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신뢰해 주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고급 관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집을 써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언제쯤 쓰여지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이내에 쓰여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면서 곧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다가 예수님 얘기 이거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명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썼던 책들이 복음서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널리 펼쳐져 있어. 이제는 서기관들이 계속 베껴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서를 읽고 있을 즈음에 로마의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믿음을 더 돈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들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마지막으로 붓을 든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요. 그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도 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이 되지 않을 때예요.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 얘기하고 우리나라 여성 평균 돌아가시는 나이를 90살 이상 잡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요. 지금 뭐 고려 거란 전쟁 이런 사극 보면은 막 흰수염 날리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되게 뻥이라고 보시면 돼. 그때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됩니다. 고려 시대가 40이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는 40 넘은 사람 보기 힘들 때예요. 간혹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어지간하나 하면은 뭐 구석기 시대는 7, 8살에 죽은 사람이 태반이니까. 자, 그런 시대에 요한이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 얘기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가가 보는 예수님, 마가복음 예수님, 누가가 보는 예수님 조금씩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라고 그래. 근데 30년 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2개가 있다고 배웠어. 2개.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사역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적으세요. 그러면 2개를 적었어. 근데 지금은 1개만 적어.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래? 다 나오기는 해. 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 얘기가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읍니다. 자,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누가 부었어요? 한 여자가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죠.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누가 화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냈어?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얼마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그리고 여자를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나무라지 마라. 자,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맨 마지막 1년. 그 중에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누가? 한 여자가. 그랬더니 향유를 부었더니 누가 또 야단쳤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단을 쳤어. 이걸 얼마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자,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마가복음이야.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자, 이것도 26장이면 예수님의 생애 거의 끝부분이죠. 28장에 마태복음이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예수께서 어디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마가복음하고. 자, 그 다음에 누가?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자, 아까는 누가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그래? 제자들이 그래.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이것을 얼마에? 비싼 값에. 아까는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이었죠. 제가 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자, 여기까지 보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지.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누구네 집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누구네 집이에요? 나사로. 아까는 누구네 집이었어요? 시몬의 집이었지.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에. 그 다음 누구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이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얼마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 보면 장소가 어디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누구네 집이래? 요한복음에는 누구네 집이래? 나사로의 집이야. 마가복음에는 시몬의 집이야. 마태복음에는 시몬의 집이야. 자,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발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시기는 다 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향유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 마태복음에도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야. 이게 얼마짜리예요? 마가복음에는 비싸. 300데나리온. 마태복음은 그냥 비싼 거야. 또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 이게 뭐가 맞아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요? 같은 얘기 같죠? 자, 그러면 궁금해져.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태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왜 이름을 안 적었을까? 그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마리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마가도 알고 마태도 아는 얘기요. 근데 이름을 안 적어. 왜 안 적었을까? 난 그게 그렇게 궁금해. 왜 안 적었을까요? 내 맞추는 사람이 10만 원 줘. 왜 안 적었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도 알고 있어. 가룟 유다가 얘기했다는 거. 마태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었다는 거. 근데 이름을 빼. 왜 뺐을까요? 자, 그 답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자,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게 지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면 정확하진 않은데 설에 의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아버지가 문둥이 시몬이래요. 그래서 시몬이 아버지가 문둥이였는데 아버지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그게 인연이 돼서 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면 그 집에서 머물러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이때는 이미 문둥이 시몬이 죽었어. 이제 없어. 그래서 나사로가 호주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느냐? 자,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지금 나사로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면 현상 수배범이 된 거야. 저 예수님하고 친해. 저놈도 같이 죽여야 돼. 저놈 안 죽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가. 저거 죽었다 살아난 놈이니까 저거 그냥 죽여버려야지, 다시 살리면 안 돼.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을 때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그 집이 누구네 집이다? 나사로의 집이다. 누가 부었다? 마리아가 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혹시 저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마가가 이름을 빼버려요. 참 말씀을 하나 전하면서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이름은 또 왜 빼?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지만 가룟 유다의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를 알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혹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들으면 괜히 불쾌해질 수 있을까 봐 가룟 유다의 이름도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있었지만 이름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이름도 마리아의 이름도 나사로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아요. 왜? 혹시나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을까 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한은 왜 얘기하냐고. 요한은 왜 얘기해? 그때 요한은 마태가 쓰던 때하고 요한이 쓰던 때하고는 몇십 년 차이가 난다고요? 30년 차이가 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었어.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요한이 솔직하게 얘기를 다 적어냅니다. 정확한 사실, 팩트를 적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야. 자, 요런 비슷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이 얘기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자, 문둥이 시몬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장소가 같아요? 틀려요? 장소가 일단 달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건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예수님 전도 초기입니다. 지금 베다니는 이스라엘의 지형의 맨 남쪽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형의 북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 자,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마가복음에도 누가 나온 거예요? 한 여자가. 마태복음에도 누가 나온 거예요? 한 여자가. 그래서 같은 여자인 줄 아는데 이 여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죄를 지은 여자라는 원어의 뜻은 몸을 팔아 사는 창녀를 말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의 집에 있었던 마리아가 창녀였냐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때도 달라. 근데 내용은 똑같아.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의 반응이 똑같아요. 저거 왜 저렇게 했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그럼 당연히 500데나리온, 1억 빚진 자하고 1,000만 원 빚진 자가 똑같이 탕감받았다면 1억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 맞다. 이 여자는 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서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지금 누구예요? 문둥이 시몬이 아니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반갑게 손님이 오시면 나오셨냐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예법을 갖춘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예요? 껴안고 입 맞춥니다. 볼에 입 맞추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밖이 먼지가 많은 흙구덩이 속에서 집에 들어오니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드려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발은 안 씻어도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줍니다. 안고 지금 중동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입 맞추는 게 있어야 되고 손 닦을 물을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람유를 줍니다. 그게 잘 안 씻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의 이름이 감람산인 이유는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서 그 기름을 집집마다 팝니다. 아주 싸구려 기름이죠. 그럼 그걸 갖고 머리에다 바르고 그러면 냄새가 이제 없어지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이 여자 나무라지 마. 이 여자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일이 없었어.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주석책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거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었던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 옆에 있었더니 이 시몬이 와서 예수님께 아무런 환대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에게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병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을 정성껏 모셨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자, 여기서 헌신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가 외치고 싶은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헌신 이게 아니라 지금 용서라고 하는 테마를 지금 누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여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진 게 없으니까 용서받아서도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그러나 이 5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자, 자기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은 용서에 대한 감사가 커집니다.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작게 보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I am a sinful man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신앙의 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니고 이분들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나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나만 죄졌나? 나보다 숭악한 놈들이 텔레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율법을 알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2024년 1월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착한 편에 속해.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용서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크게 보이면 은혜도 커집니다. 근데 내 죄가 작아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나한테 없는 거죠. 제가 그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도 출발해요.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되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간혹 있지만 내 몸이 이것을 해내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몸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이게 고백되어진 적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인 거예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압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기다리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지 못할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안에 많은 죄를 가지고 살면서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고 살았구나. 이게 알아지고 나면요 스스로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죄책감 가운데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너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도 없고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용서에 대한 감사도 없는 놈이야. 너는 이 여인을 이해 못해. 자, 이 여인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주는 이 여인은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반면에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옥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참 묘한 일은요, 헌신하고 예물 드리며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몸으로 충성하고 살면서도 늘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 조금 하면 칭찬받아야 돼. 무엇 조금 하면 이거 대우받아야 돼. 이거 누가 안 알아주면 삐져.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별병균이 다 붙어 있어.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해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여자 이해 안 됐어. 이게 얼마짜린데 거기다가 부어.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작게 느껴집니다. 참 묘한 일은요, 1년 지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드리고 싶어해. 근데 뺀질뺀질되는 것들은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게 참 묘한 일이요. 왜 그러냐면 받은 은혜가 달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3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서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받은 후에 너의 삶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고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용서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사죠.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만 고침받았냐?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는데? 그 나머지 9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지. 그 나머지 9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너 하나구나. 구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 병이 나았다는 거, 돈을 벌었다는 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용서받은 자의 삶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느냐? 여기 있으세요. 두 번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용서받은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마라. 용서받고 나서 또 죄죠. 용서받고 나서 또 그 짓 또 해. 용서의 확신은 있지만 또, 자, 이 반복적인 죄의 사슬을 끊으라고 주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걸 우리가 아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죄 가운데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죄로 물들어 있는 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끊어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받은 자의 삶인 거죠. 감사할 줄 알고 죄에서 멀어지겠다고 결심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제 용서받았어. 500데나리온 탕감 받아서 그럼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용서하며 살아. 자, 예수를 믿고 났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내가 용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꽤 오래전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다 믿어지던 날. 그날 내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미운 놈이 딱 사라져.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고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게 남아있고 과거에 내가 어쩐 게 있고 그거 아직 먼 거예요. 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적어도 옥합을 깬 여인에게는 미운 사람이 딱 사라진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딱 없어진 거예요. 용서의 감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러고 났더니 나도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내가 1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가지가 1,000만 원 탕감해줘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나는 10억을 탕감받았지만 1,000만 원은 받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은 한 여인답게 이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니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며 너도 용서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거니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마치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지금껏 죄도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착한 척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니. 자,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두 사람을 계속 대비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 죄인이란 여자의 길에 있는 거냐 바리새인 시몬의 길에 있는 거냐.
너는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거냐? 아니면 용서받은 적이 없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냐? 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용서받은 후의 삶을 이야기해요.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이 한 바리새인 시몬 아니고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가서 용서할 줄 알고 죄도 멀리할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의 삶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인 척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용서할 줄도 알고 죄에서 멀어질 줄도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줄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임을 알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